오늘은 사순절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17일 수요일로부터 4월 3일 성주간,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40일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받으심과 광야로 나아가심, 40일간 계시며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심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자, 공간과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광야라는 공간이고요. 예수께서 지금 그 계신 시간은요 40일 동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40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에서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공간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40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령께서 모쪼록 주께서 함께 하신 같이, 주와 함께 하신 같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입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떤 복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것만이 복이겠는가? 여러분, 성령은 넓은 대로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요? 물도 없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인적 없고 사람 없고 정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광야입니다. 성령이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실한 욥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심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과 서신서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음으로는 비극이요, 그 죽음으로는 슬픔과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이는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인 거죠. 누군가는 교회에서의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겨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구하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가 살고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차디찬 골방에서 춥고 배고픈 환경과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춥고 배고프지라도 그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바라보고 붙들 수 있으면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이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혹이라도 십자가를 안 지려는 교회, 십자가를 안 지려는 교인, 십자가를 안 지려는 직분자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라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 공간, 여러분이 말씀을 펴놓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3절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참 얼마나 옆에 아무도 사람도 없어요. 함께하는 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더라고요. 혼자 하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혼자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구라도 함께 해주고 의논해주고 어깨를 잡아주고 보조를 맞춰주면 참 힘이 납니다. 우리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아무리 사내진미 차려놓고 혼자 먹어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한 끼에 30만 원, 40만 원짜리 상 차려놓고도 혼자 먹으면요, 맛도 없고 얼마 먹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자리에 함께 자리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요, 그 자리가 김치찌개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고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광야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요, 사탄이 시험하기에 좋은 장소요, 오늘 내 마음의 갈등과 또한 결단을 하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4시간 4일이 아닌 40일을,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살아가야 할 오늘의 성도와 교회, 우리는 2021년의 이 사순절을 이제 맞으며 이와 같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 교회와 성도에게 이 40일의 공간과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력을 우리 교회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수년째 반복적으로 이 교회력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달력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달력에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면 전부 주일마다 교회력의 절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달력을 갖고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큰 두 기둥이 있죠. 주님 오심과 주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 중요한 이 축일 앞에 준비의 시간이 있어요. 보시죠. 성탄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에요. 어떤 기간이죠?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그래서 그 절기를 보내고 성탄의 주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성탄 후에 주님의 주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촛불은 꺼지고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도록, 그리고 비로소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니, 그 시작하시기 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40일을 광야에 계시는 기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발을 맞춰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동반자로서
서 있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니 바로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욱이 이 사순절에 기도 안 하면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교회들마다 사순절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영적인 신앙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순절기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잖아요. 17일 제수요일, 제를 쓰고, 사실 올해 비대면 상황이 아니었으면 수요 예배가 저희가 대면으로 가능했겠죠. 그러면 그 제의 예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 제수요일, 도대체 이 제를 쓰고 사순절을 시작한다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올해 아쉽게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통과하사 비로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의미를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40일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40일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하는 40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되뇌이고 마음과 심령에 새기는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느닷없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저 멀리 구약의 노아의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를 갖고 오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자 20절 말씀 다시 열어봐 주세요. 20절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여기다 자꾸 그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게 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두고 계시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살았던 게 누구?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식구 포함해 겨우 8명,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그 외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며 이어지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이야기를 꺼낸 베드로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표다. 구원의 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본문이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오늘 구약 본문과 병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다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루하루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오나,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심중의 신앙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교회가 세상을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권력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그 권력을 향하여 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세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세례를 교회에서 행할 때, 침례와 물세례를 행할 때 이 물세례가 다가 아니라 곧 뭐예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입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 주시고 덮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을 걷어버리고 내 이름 갖다 세우려고 하지요. 내 교만이지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틈에 그냥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가족들 성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목사님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냥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냥 목사를 붙들고 다른 말 어떤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소연하고 하듯이 이야기해서 그냥 목사님은 그냥 들어봐 주시고 그냥 끄떡끄떡해도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그냥 그거면 되는데 그걸 그냥 듣자마자 집사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 이랬고 성경 말씀에 이렇고 그냥 그러면 그냥 그거 듣다 보면 어때요? 짜증이 나. 목사님 뭐 그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참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겠구나. 많이 있겠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러나 그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되니 마틴 루터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오나 용서받은 이들, 그래서 나아가 우리를 뭐라? 성도 교회라 불러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가요? 내가 불러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성도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 부르시니 어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하고 그분으로 세례받지 아니한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며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며 구원함이 되신 이이시니 그 예수로 세례받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과 함께 40일을 광야에 계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대사교회 신앙가족들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교회의 주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좁혀서 우리 교회, 내 가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세상, 그 주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인정하세요.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은요, 이 바다의 그 보이는 그 수평선만큼이나 아주 그 넓은 마음을 갖는답니다. 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 우리 생각에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오늘 교회 간다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저 저주받을 저 마귀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남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저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2021년의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40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서신서의 말씀과 병행된 구약 본문 창세기 9장 8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자, 노아와 그 가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현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15절입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히브리서 10장 36절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성취를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고 계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번 40일 동안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찾으시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다 했으니 그것부터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부터 붙드세요. 주님, 저에게 주신 약속, 제 가정에 주신 약속, 우리 자녀에게 주신 약속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 앞에 나오시라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은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뿌여지고 희어지고 두 다리의 힘은 빠지고 팔의 힘도 떨어지고 더 나아질 줄 아십니까? 안 나아져요.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아유, 내가 젊었을 때 좀 성경 더 많이 볼 걸. 내가 눈 밝았을 때 더 많이 볼 걸. 아유, 내가 한 10년만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왜 안 들어?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2021년의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 내게 주신 약속,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없으세요? 세우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거 딱 써놓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약속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약속을 새겨 넣으십시오. 왜? 대대로 자손으로 이어가라 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이 40일 동안 주님 신실하심의 증거를 찾으십시오. 이 말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이죠. 실언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다시 구약 본문으로 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 무지개.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무지개가 그러면 다 똑같은, 목사님 나는 무지개가 안 보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노아에게 있어서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었다면 우리의 언약 사건, 최종 최후의 언약 사건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것이 다예요. 십자가가 40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에서 내가 해야 될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신앙과 믿음을 두고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신앙과 믿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배와 신앙생활 중에, 묵상과 기도 중에,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직분과 봉사 속에서, 섬김 속에서 여러분 각자마다에게 주신 이 언약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묵상과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직분 가운데, 봉사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고
확증되는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니라.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어지는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오늘 주님을 확실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40일 동안에.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늘의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앉고, 주님의 뜻이라면 일어서고, 주님의 뜻이라면 머물고, 주님의 뜻이라면 갑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교회들이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떤 믿음? 내 생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계산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새겨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니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복속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승리의 교회이니 그 주님과 함께 광야에 계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과 2021년의 사순절의 40일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